네, 오늘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8월에 뜨거운 이 폭염 열기와 같이 지금 파리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 오고 있습니다.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죠. 참가하기 전에는 우리 대표 선수단들이 역대 참가 선수 가장 적은 수가 나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금메달 목표도 5개 따면 많이 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나는데요, 올림픽. 벌써 몇 개 땄습니까? 9개 땄어요. 9개나. 참 놀랍죠.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메달 딴 종목들을 보니까 양궁이고요, 또 펜싱이고 사격이고 유도, 뭐 배드민턴, 또 뭐 권투, 이런 종목들이에요. 우리 이런 종목들을 비인기 종목이라 그랬죠. 국민들은 별로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이들 선수가 누군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배구 같은 인기 종목들은 그 선수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 비인기 종목들은 이 선수들이 누군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비인기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런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놀랍죠. 이들이 다 금메달을 따고,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또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참 얼마나 우리 이 자긍심이 올라지는지 몰라요. 이들이 진정한 이 대한민국의 애국자이자 영웅이라고 어떻게 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성적을 거둘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흘린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구슬의 땀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안겨다 준다는 것, 참 이 더운 여름에 하나의 청량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나마 이들의 선전하는 그 선수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성적 거두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놀랍게 그런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궁에서 여자 양궁이 여자 단체전이 올림픽 10연패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 10연패라는 것은 4년마다 열리니까 10번에 우승하니까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그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인도 인구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인구가 13억이라 하지 않습니까? 뭐 1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 명이라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의 몇 분의 1 몇 밖에 안 돼요?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보다 훨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이 나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전체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올림픽 10연패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세계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 10연패뿐만 아니라 이 양궁에서 벌써 금메달이 3개나 나왔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다 우리 자녀들이고 또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양궁 선수 활 쏘는 걸 이렇게 딱 보니까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딱 이렇게 겨누니까 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죠? 손 하나 흔들림 없이 딱 정확하게. 아나운서가 참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텐 뭐 이렇게 그 소리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텐 시작. 텐 말만 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텐 나올 수 있었던 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게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기가 워낙 탄탄하다는 거예요. 이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기본기를 다졌지 않는가. 저도 어렸을 때 이 육상 선수도 해봤고 축구 선수도 해봤습니다. 뭐 별로 안 믿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던 것들이 뭐냐면 코치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했어요. 기본기 익히라. 기본기 안 익히면 다 소용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런 기본기가 정말 훌륭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스포츠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과학이나 문화나 예술 모든 방면에 다 기본기가 충실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기, 이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탄탄하다는 것은 그 깊이가 깊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들은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시험이란 신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전거하면서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바울이 전한 하나님 잠깐 한번 되돌아볼까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첫째로 뭐예요? 천지의 주제시다. 그죠? 천지의 모든 천지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소유, 그죠? 그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그 채워주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신 분 손을 한번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반짝반짝. 반밖에 안 되니 큰일 났네.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이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한들 어디에 간들 되었겠습니까? 저 몽골에 가든 필리핀에 가든 그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전했다면 오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요, 이 갈라디아 지역이 이름입니다. 에베소나 빌립보는 그 시 이름이지만 갈라디아는 전체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 갈라디아가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에 저 전체 땅덩어리가 지금의 튀르키예예요. 옛날에는 소아시아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브로를 배를 타고 지나서 저 버가에 도착합니다. 버가에 도착해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런 경로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면은 저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때마다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이해하라고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인데 도대체 갈라디아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은 그렇잖아요. 그것도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다 그러면은 저기구나 하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저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도하고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영 아닌 거예요. 응? 어떤 소식이냐? 다른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내가 전한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떠나가지고 내 복음 버려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쓴 게 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너희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복음 다시 들어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이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요.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물음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 그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을 돌아가 보십시오.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졌을까,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어떤 목적으로 전해졌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는가를 이해하셔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처음 바울이 전도 여행하고서 예수라는 사람을 전했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 과연 제대로 들렸겠는가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신들의 생각하고 너무나 차원이 다른,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거 아니다라고, 그래서 다른 복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처럼 지금 이런 육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영이셨다는 거예요. 그 영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을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랬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제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이 사랑스러웠을까요? 이 세상이 심판해야 될 세상이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인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은 사실 어쩌면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 이 말씀만 하셔도 되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저 말씀을 넣어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말씀은 괜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 당시에 이미 세상은 어떻다고요? 세상이 심판받아야 될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늘 하셨던 말씀이 때가 가까이 왔노라. 때가 가까이 왔노라.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될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느냐? 아직 하나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대신에 하나님 뭘 택하셨어요? 한 번 더 구원시켜야겠다, 이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심판 대신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과 동시에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죠. 이 로고스였던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걸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육신.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죠.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복음의 출발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나요? 자, 두 번째, 그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는가? 자, 두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다.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두 번째는 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번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사건들이 여러 끼어댑니다. 일부분을 심판하신 적도 있으시고 또 전체를 심판하신 적도 있으세요. 일부분을 심판하실 때 예를 든다면은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려가지고 그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그 이전에 올라가면은 또 어떤 심판의 사건이 있습니까? 노아 때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뭡니까? 그 노아로 하여금 뭘 짓게 했어요?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죠? 이 방주는 곧 구원의 배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시간이 흘러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이 세상은 심판받아야 될 그런 죄악에 물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 무지개가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걸 통해서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겁니다. 방주로 하여금 노아와 그 자녀들을 그리고 짐승들을 구원하셨다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 프로젝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예,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 아멘, 아멘. 자기 목숨을 누구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예. 여기서 사실 많은 사람이라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뭐 틀림이 없죠. 하나님으로서는 대속물로 낸다는 것은 제물로 바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이게 참 말같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그런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은 감내해야 했다는 거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아들을 인간으로 만들으셔서 그 대속물로 삼으셨는가 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참 아름다운 성도이고 참 거룩한 성도이고 제가 봐도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자, 이 말 대신에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자,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아, 기분이 영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거룩한 사람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거예요. 듣기에는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게 듣기는 좋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많은 우리들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흠없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될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대제사장도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듯. 예, 모든 사람들이. 그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 바깥에 있는 누구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없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래야만이 그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흠이 없으신
무엄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는데 그 죽는 것도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셨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다 같이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렸잖아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우리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를 다 같이 시작.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게까지 나무에 달기까지 했다면은 이제 너희는 뭐예요? 더 이상 죄악 속에서 허덕허덕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내 아들 보낸 보람을 느끼지 않겠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기에, 그래서 죄악이 씻음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왜? 우리는 말씀 듣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한 말씀 해봅시다. 의롭게 살아갑시다. 의롭게 살아갑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무에 달리기까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대로 쉽게 가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마치 기계처럼 그렇게 달리셨느냐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도 그 십자가 달리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입니다. 자, 같이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죠.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평소 습관대로 감람산에 나아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죠. 그곳에 오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늘 예수님이 지근에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가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예수님의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지금 너무 고민된다. 너무 괴롭다.
우리는 괴롭다 이 말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괴로워 죽겠네 이 이야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가 고통스러워 죽겠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좀 도와줘. 나 떠나지 말고, 내 지금 무척 떨리니까 내 옆에 있어서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 좀 해줘.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이만큼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기도해 줬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어떻게 해요? 졸았어요. 졸아버렸어요. 제가 만약 성경을 썼다면 자빠져 잤다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시는 말씀, 얘들아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으니까 제발 내 곁에서 졸지 말고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다오. 이 부탁을 외면한 채 이 제대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졸아버린 거예요. 뭐 졸음이 와서 이겨낼 수가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꼭 저를 죽이셔야 돼요? 아버지 꼭 내가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돼요? 그냥 이거 그냥 통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지 않아요? 꼭 내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부탁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꼭 내가 이 십자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으로 멈췄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까지 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겁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달리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사명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속물이 되기 위함인데, 그 대속물, 누구를 위한 대속물입니까?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이고 대속물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를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세 번째로는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성경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부활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란 말 속에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온 것도, 그죠?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또 여러분들이 이 동일교회의 교인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어떻게 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붉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자기의 운명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운명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다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졌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셔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 재판으로 넘겨줬고, 거기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이방인 손, 그죠? 성경의 말씀에 이방인들, 로마 총독인, 그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총독은 예수를 신문하는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로마 병정위에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것이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 3일째 아침,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까? 이 마리아들이 찾아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갑니다. 딱 찾아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에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이 놓인 그 시신의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대신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 같이 시작.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말씀합니다. 아멘. 그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 같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아멘.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요, 12제자에게 보이시고요,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요, 내전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대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는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아멘.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죄가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너희를 얽매이지 못하게 하고 모든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대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고,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너희가 지금 믿는 다른 복음, 그 복음 따르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예수를 증거한다고 다가오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런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